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피치 못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아휴, 내가 꼭 맨날 며칠 뭐월 뭐시에 내가 1,000만 원 갚습니다. 근데 그날 그 시에 못 갚아요.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 나한테 와야 할 돈이 안 왔어요.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말한 겁니다. 연애 시절에는 나랑 결혼하면 유럽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1년에 몇 번은 그냥 여행은 호강시키겠다고, 당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고 그러던 그이가 유럽 여행은 그냥 제주도 여행도 지금 한 번도 못 가봤고,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아예 물에 담그고 사네. 아예 물에 담그고 산다고 푸념을 떨구는 모습을 봅니다. 군대 갈 때 훈련소까지 쫓아오면서 꼭 기다리겠다고 혼 다짐하며 약속했던 그녀는 1년도 못 넘기고 소위 고무신 거꾸로 신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약속은 이렇게 불명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또 사람이니까 또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 손꼽아서 약속을 또 이행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안 믿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누굴까요? 제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눈앞에 확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눈에 영혼이 보인다든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늘 보여진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전도하는 일에 예수 천당 이 말 한마디만 던져도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여지는데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제가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든지, 영원히 보여졌다든지, 무슨 천국이 보여졌다든지 이런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이게 가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얘기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성경을 우리가 이 약속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거 렌즈, 안경이 필요한데, 이 안경은 믿음의 렌즈,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이 성경이 보여져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한 번쯤은 다 읽었잖아요. 좀 더 깊이 읽으면 또 뭐 더 많이 깊이도 읽겠지만, 그렇게 읽는 거하고 우리가 조금 공부해가면서 읽는 거하고 좀 차이와 수준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요, 신학, 철학, 의학, 법학 다 고도의 학문이겠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았지만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이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어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렌즈, 믿음의 안경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렌즈를 우리 한번 좀 잡아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렌즈, 믿음의 사실을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 보여지고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오늘 밤이 새도록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동정녀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출산했다더라. 이 얘기를 어떤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온 자매가 자기 신랑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자매가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안 믿어진대요. 우리 신랑이요. 안 믿을 수밖에 없지. 믿음의 렌즈가 없었으니까. 바다가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더라. 태양이 멈췄다더라. 수많은 기적들, 사건들,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하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다른 얘기들을 보면 안 믿어지는 얘기들이 참 많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렌즈로 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곳곳에 약속을 자꾸만 약속을 기록하게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서 15장의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것을 약속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장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창세기 12장이죠.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맺은 이 언약을,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이때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자, 성경을 좀 12장에서 쭉 넘겨오다 보니까 15장까지, 7절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한 번에 읽었다 가지고 뭐 지난 1시간 지났나? 뭐 1분 지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차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 75 더하기 10 하면 그 계산이 잘 안 되시지. 85. 예. 85.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년 후에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제게 상급을 주신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구먼요. 근데 저에게 후손이 없구먼요. 그 모든 상급이 나에게 상급이 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급은 저의 종 엘리에셀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을 좀 바라보라. 요즘은 서울 시내에 뭐 하늘 바라봐도 무슨 뭐 별이 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좀 탁해서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60년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의 별들 참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별들을 세릴 수가 있겠냐? 별들 좀 세려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둘, 별, 셋. 하나님 너무 많아 못 세리겠구먼요. 너의 후사가 이와 같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행위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시기를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언급하는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숙지해야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속사적으로 좀 읽고 쭉 내려가야 합니다. 한 대목만 읽으면.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죠? 근데 그 애가 아브라함이죠. 우리 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게 나는 뭐라고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서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이어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저기 몇 년 전? 1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은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거니? 좋다. 그렇지. 네가 그런 말을 할 만하겠다. 그 다음 절 8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횃불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식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씨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따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00% 했어요. 100%. 그 시대 상황 속에 그 시대 사람 오늘 우리들은 요 얘기를 좀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좋다. 앞에 좀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알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증거가 뭐 있겠습니까? 약속에 무슨 무슨 내가 땅을 샀다 그러는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좀 기재되어서 여기 몇만 평 땅 이게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등기 쳐가지고 여기서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는 얘기를 이 아브라함은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따릅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9절에 있었던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든 걸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비둘기만 빼고 나머지 인성을 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이 마주 보도록 쪼개가지고 마주 보도록 벌려놨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행위의 모습을 무엇을 하는 행위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고고학적 풍습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조금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는 매우 중요한 풍습이 있었는데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의식을 행했는데 바로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먼저 이 언약식에 사용할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 쪼갠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 개인과 개인이, 국가와 국가가 대표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너가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은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쪼개진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이 짐승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자. 좋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이 시대의 풍습,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풍습에 3년 된 암소, 암염소, 이 수장,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쪼개라는 거예요. 그때 언약식 하자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우리는 요즘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뭐 등기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법무사나 누구한테 의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들 통해서 결국은 어쨌든 등기소 가가지고 그걸 치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이 등재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막 어느 집원에 내 땅이고 어느 집원에 내 소유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한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게 되어지자 좋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식을 준비하고 그 시대의 언약, 계약이에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흥분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약을 치게 하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준비하는 것이 금방 준비를 했겠습니까? 10초 만에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 사이에 또 시차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 예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성육신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높이, 우리 눈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모습,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가 쓰는 풍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시대의 상황을, 그 시대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식, 인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차용하여서 한 이 언약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식입니다. 근데 이 언약식이 무조건적 언약식입니다. 근데 이 언약식은 당시의 관습과 잃지 않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의 7장 이하에 맺었던 이 언약식에는 정상적 개혁이라면 계약자,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벌려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누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 아니?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좀 줘야 해요. 자, 12절의 말씀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여러분, 지금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집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땅을 매매 계약이든 집을 매매 계약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냥 깊이 잠자고 그 계약 장소에 안 나가면 계약이 성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에 빠집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 언약인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시자 그 의미를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흥분된 가운데 이 언약식을 준비해 모두 맞춰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언약식을 하는구나. 나도 등기 치는구나. 나도 땅이 생기는구나. 나도 집이 생기겠구나. 나도 땅이 생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 속에서 하나님 뭐 어떻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니?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불살된다면 누가 죽어요? 이 짐승같이 돼요? 하나님만 돼요.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다칠 이유가 없어요. 안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 계시되는데, 계약은 쌍방 모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설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초라한 모습 앞에, 우리 죄된 모습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훌륭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시대에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의로운 아브라함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귀중합니다.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의롭고 착하고 헌신되어졌지만 그 행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복은 그냥 그 짐승들 같이 쪼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 역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 혼자서 쪼갠 고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이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 언약이구나. 쌍방 계약한 게 아니구나. 무조건 언약. 그래서 이 개념이 신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에 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이면서도 하나님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이루어내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40일 금식기도 했고 내가 무슨 어떻게 했더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참 믿고 열심히 품어가,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셔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고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의 축복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무조건적 은혜의 축복인데, 이 언약식에 그토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조차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맺으실 때 결코 우리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 보고 너 빨리 와서 인감 도장 찍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에게 반드시 후손과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에 내가 내 목숨을 걸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 같이 나도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어디 이 약속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약속을 허용하시기를,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품고 주를 숨겨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거시니 너무나도 심한 표현이 아니신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익히 아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담보 제공했는데, 그 담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담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담보가 되셔서 우리의 일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직 도살당할 양처럼 엄청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좀 다듬기 위하여, 연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병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은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만이 천국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감금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이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위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산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식 하나님께서 친히 목숨을 거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 있게 해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